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가 없는가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처해인 그 골짜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큰 소리로 10명이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문둥병자들이 집단촌으로 구성되어서 문둥병자들만 그곳에 모여 사는 곳입니다.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명만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이와 같이 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시는데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가 나아지는 그 결과는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고 하는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고 집단 세계에서 집단 속에 공동체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는 도중에 저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생각하기를 이 숫자 10명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의 숫자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르칠 때에 3이라는 숫자를 쓰지 인간에 대한 비유로 3은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라는 이 숫자는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은 사탄 숫자입니다. 마귀의 숫자가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성삼위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완전수 7을 발표하고 있고 7이라는 이 숫자는 모든 인류의 인생들을 나타내는 숫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바로 모든 죄인을 상징하는 숫자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거기에는 다른 문둥병자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이나 아니면은 우리 시대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이 문둥병자들은 절대로 집단촌에서 구성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고쳐주고 너희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너희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저들에게 하나의 시험의 요건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저들에게 이와 같이 율법을 먼저 지키느냐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감사의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을 주님은 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천병입니다.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려준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슬로도 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다가 저들이 예수님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받고 확신을 하고 서로가 보니까 얼굴이 깨끗해졌네. 점이 없잖아. 너무 좋구나. 이야, 세상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저들 모두는 보통 병입니까?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평생 동안 저들은 불행하게 살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9은 계속해서 나은 것을 보면서 내가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서 완전히 치유됐다고 하는 이 정서를 가지고 우리 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있는 쪽을 향하여 가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보니 깨끗함을 받아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가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야, 너 어디 갔어? 이랬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그 아홉도 함께 와서 예수님 앞에 살해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저들은 율법이 먼저였다. 율법의 레위기 말씀에 저들이 나았으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그 확증을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홉은 제사장에게 달려갔지만 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이, 야, 너 아홉 어디 갔어? 그들은 안 고침을 받았냐? 몸이 안 나왔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나왔는데 어디로 갔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보고 함께 예수님께도 가지 아니하고 계속 저들은 자기의 갈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들은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9명의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감사의 은혜를 분명히 주었는데도 왜 감사하지 않았는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내 가슴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다면 나는 지옥으로 떠내려가도 몇백 번, 천번, 만번 떠내려가도 마땅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가슴 속에 뚜렷하게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를 잘해야 하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신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아홉을 통해서 왜 감사가 없느냐? 그러면 이 아홉 사람에게 감사가 없었던 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죠.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고 18절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아홉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아홉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바꿔 말을 하면 이 한 사람은 불신자고 아홉은 예수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홉이 먼저 와야 했고 마땅히 예수님 옆에 엎드려서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을 주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으니 이것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19명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사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내 것이 자극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 그는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모두가 문둥병자였습니다. 모두가 버림받는 자였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별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비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형이 재꾸러기 그때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면 이 소 먹이는 그 소주 뿌리는 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거다거든요. 그 꾸중물이잖아요. 꾸중물. 예? 우리 동네 말로 그걸 꾸중물이라고 해요. 더러운 물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소죽을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나무 총을 만들어가지고, 예? 물총을 만들어가지고 쫙 빼갖다 딱 문둥이들이 이제 그 동냥을 하러 갔잖아요. 집을 다니면서 쌀 좀 주게 아니면 자기들이 먹는 그 피부약을 주면서 팔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 이제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딱 담벼락에 딱 올라오고 총을 쫙 내명이 쫙 쏘고, 그 사람 끝나요. 그래 그때 우리가 홀줄 안 났습니다.
이렇게 훔치다가는 문둥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악에 갇힌 사람이다. 그리고 문둥으로 뭐 장난삼아 그걸 한 거예요. 하자 이러고 했는데 그러니까 혼쭐한 일이 있어요. 근데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문둥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소망, 절대도 안 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야 하고 이격돼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거리가 두어야 되고 집단총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죄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문둥병과 같은 관계이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와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이 잘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비천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곳, 낮아지는 곳으로 가야만이 참다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 이 생각을 버리시라 이 말.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의무 이상을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9명에게 그 잘못이 있었던 것은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죄송해가 네 몸을 보이라 했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상황은 그게 문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침을 받았고 고침받은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서 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내가 완쾌되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올려 드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변명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저들은 지금 그 상황이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았다는 증명을 받아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잘못이 있는 것 없는 것과 있는 것 그것보다도 잘한 것과는 별개의 일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잘못은 없지만 잘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법과 레위기에 나타난 그 법대로 의식대로 가서 이와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의무는 충실하고 있었지만 의무 이상은 저들이 알지도 행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율법이나 의무로 되어집니까?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 율법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학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율법에 의해서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의 이상을 넘어야 한다 이런 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율법이나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나 누가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로 감격이 있다면 의무 이상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데 한 번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한번 했어요. 두 번 감사하는데 두 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자기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자기 티를 안 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러한 저들의 이와 같은 의무 이상으로 하게 된 것은 마지못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침을 받았거든 내게로 와서 감사하는 말을 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가도 된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표를 받아가지고 그때 천천히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행동이 잘못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저들이 가야 할 곳은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이상, 그 의무 이상으로 감사를 해라. 의무만 딱 지켜서 야 내가 한번 감사해 됐다 이것을 드리는 게 끝난 것이 아니고 의무 이상 감사가 필요하다. 왜 감사하지 못해? 14절에 보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적시로 고쳐주었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나이다. 고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상해. 내 몸이 괜찮잖아. 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들이 즉시 해결되지 않고 기도한 이후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해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시간이 되니까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을 때에 고쳐주시기보다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 감사를 저버리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태반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왜 그 사실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즉시 기적이 일어나면 누가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 무섭게 응답이 오고 헌금을 드리기 시작한 후에 금방 축복이 온다면 누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이 되는 경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을 때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포기하고 불평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이사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그럴수록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찾아오셔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가져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싱겁게 이제 빠진 사람을 건져줘서 건져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 빠져서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어땠습니까? 살아남은 것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야, 내가 죽을 뻔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머리카락을 쥐고 막 땡기는데 얼마나 머리가 내가 죽을 뻔했다고. 이라는 게 그 말이 뭐냐면 건져준 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머리카락을 쥐고 그게 혼쭐 났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팠든지 내가 정신이 없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있는 한강물에 빠져서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려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와 같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하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돈도 다 탕진하고 그때서야 자기 중환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 내게 돈을 병원비도 들지 아니하고 즉시로 낫게 했더라면 내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할 때인데 내 재산이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렇게 고쳐주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쟁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냥 아까서 돈이 많을 때 고쳐줬다고 생각을 그 사람이 그 말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고통의 순간을 지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보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남한 장군이 어땠습니까? 이 아랍나라에서 와가지고, 아랍나라에도 좋은 가문들이 많아요. 깨끗한 가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끌려왔던, 포로로 끌려왔던 여자애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님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그걸 고쳐줍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문둥병에 걸리시니까 남한 장군이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오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물이 많은데, 깨끗한 강물이 많은데 내가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7번 잠그고 왔는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흙을 조금 파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랍 나라에도 얼마나 깨끗한 물이 많은데 엘리사가 말하는 강강, 그 아랍 나라의 강보다는 추적지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7번 장구라고 하니까 그대로 실천하니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적시로 나타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만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서서히 마침 우연이 된 것처럼 나타나는 사건이지만 그 우연이 되는 사건 속에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 큰 믿음을 주시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이럴 때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한 문둥근자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감사는 즉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즉시 해야 되냐? 오늘 보면 15절 할게요. 15절 시작. 그 중에 나무를 보고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문둥병이 나은 걸 보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감사를 했는데 즉시 했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진짜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따지고 이와 같이 시간 따지고 모든 여건 따지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았으면 그 적시로 감사로 표현해라. 주여 감사합니다. 돈 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돈이 듭니까? 뭐 다른 거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뭐 집에서든 뭐 길을 가든 아니면 운전하고 눈을 뜨고 가면서도 운전하거든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인생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또 제사장에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의 몸을 보이고 예수님께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원하잖아요.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나왔으면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차차 하지 차차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돼요. 즉시 감사해라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에게로 와서 감사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은 알았단 말입니다. 제사장에 가는 것도 나중에 가도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시간을 급하게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그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할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왜 먼저 가느냐?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나 친지를 찾아가기 이전에 예수님께 먼저 와야 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갚아야 할 빚이 쌓여 있어도 먼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이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뭐 돈 많고 제프고 다니니까 수요일날 우리 교회 오신 50대 청년이 이제 두 번째 왔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와 만원을 감사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수요일 목사님 오늘 내가 어머니 식사 대접을 하고 보니까 돈이 2,00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게 영광을 하나님 받았다. 예수님 받았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거죠. 많이 안 들어도 됩니까? 아유,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사를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 감사가 언제나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이미 없는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적은 것이라도 표현할 줄 아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바로 즉석에서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 한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제사장께로 가서 내가 그 뒤에 와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졌다. 이런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결과가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병 이후에 주님 어린애들 가져와서 안드레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의 부스러기가 몇 강줄이 모아졌어요? 12강줄이 모아지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위기였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자가 지금 사자를 옮겨놨거든요. 옮겨놨는데 그거 집어넣으면 100% 인간 생각을 죽는다. 사자가 잡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데 다니엘을 보호합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하는데 이 사자들의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은 배고프고 잡아먹고 싶어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천사들 가브리엘이 그를 보호하여 주신 모습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사했고 그리고 살아나오기 전에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덕분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와 같이 감옥문이 열리기 전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옥문이 철컥 열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침 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고 축복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은혜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먼저 하자 이 말이에요. 먼저. 그 다음에 감사는 행위가 나타나요. 이 배고침을 마음으로 입으로 걸쩍걸쩍 이게 말이야. 자기 행위가 있다는 점에 그 감사를 떠나요. 그러므로 행동이 따라야 돼. 예수님이 나도 그 주여 하냐 나도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 말씀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라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붙잡혀서 홀랑먹고 막 마을로 돌아다니고 막 얼마나 이어가지 사람들에게 귀찮아서 그 예수님 정도 고침을 받고 나서 그가 어머니가 마지막 주면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이 결혼 자금이다 하고 준 옥합을 예수님 가져와서 머리에서 갖고 딱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칭찬을 해주었어요. 이 복음이 증거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하는 말이 증거되리라. 그러나 평생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말.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탄식하셨는가?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그분 9들이 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사람이 9사람입니다. 감사 없는 완악한 인간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을까? 섬김이 없는 것을 보시고 탄식.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생활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섬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은 곧 예수님을 따르고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도 섬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오늘 우리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그 행동이 안 나타나면 이게 잘못된 섬김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섬길 줄 알고 이와 같이 섬길 줄 알아요. 제 갈 길을 바로 갔던 9명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탄식을 했습니까? 바로 참된 구원의 기중성을 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참된 감사는 육체적인 병을 고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내 영혼의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9은 그것으로 병든 곳에서 문둥병에서 회복된 것으로 끝나버렸지만 이 한 사람은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기중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된 감사는 영혼 구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감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잠시 참고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면 나는 감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어가신 주님, 우리가